5월의 마지막 날 썸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결단해야 할 것을 결단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역대하 30장 1절로 1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스루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그 시기에 대하여 학자들의 견해가 나뉘죠. 히스기야가 준비하라고 명을 내린 이 유월절이 시기적으로 언제냐 하는 것인데요. 문맥상으로 보아 성전을 정화한 그 해에 유월절이 치러졌다라는 견해와 또 6절과 7절의 내용이 마치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인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치러졌을 것이라는 견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쨌든 히스기야는 유월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 유월절의 사건을 바탕으로 언약을 세우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유월절의 신앙을 계승할 것을 원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평가를 다윗의 모든 행실을 따라 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어쩌면 바로 이 유월절의 복원과 무관하지 않죠. 지금까지 남유다의 어떤 왕들도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역대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유월절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큰 명절입니다. 출애굽 사건 때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이죠. 훗날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이런 놀랍고도 큰 은혜의 절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소홀히 여겼다는 사실은 조금 놀랄만한 일인 듯 보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니까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주요 절기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은 것이기도 하죠. 그들은 강성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해 주시고 구원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응답은 소홀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점이 있는데요. 우리는 은혜에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큰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것, 나를 강하게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외치며 마땅히 해야 할 이 반응에는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유월절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 감사와 찬양, 영광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온 나라의 보발꾼을 보내어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명합니다. 그런데 첫째 달 14일이 아니라 둘째 달 14일에 지키도록 정하죠.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유월절을 지킬 완전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크고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여 연기한 것이죠.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이유는 백성들, 특별히 멸망당했거나 아니면 멸망이 임박한 상황 속에 있었던 선한 왕이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한 것이었죠.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까지의 온 이스라엘을 다니며 유월절을 지킬 것을 공포하라고 보발꾼들을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발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이들은 온 이스라엘을 다니며 전해야 했죠.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말이죠. 그 길은 평지만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험준한 산악지대도 가야 했겠죠.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한 그러한 그 시기가 아니었으니까 그 험한 길들을 어떻게 다닐 수 있었을까요? 그냥 두 발로 걸어 다녀야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나요? 대대로 우상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멸시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나라의 백성이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남유다의 왕의 말을 공포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그 일을 감당하죠. 그들이 무슨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정말 열심히 전한 것으로 보아 그들은 굉장한 사명감으로 이 일을 수행한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구원을 선포하는 일에 대하여 주저함이 없었죠. 그들을 보며 우리를 또 한 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맡겨진 주의 일을 사명감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함에 있어서 주저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받은 도발꾼들은 온 이스라엘을 다니며 하나님의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와 함께 유월절을 지킬 것을 선포합니다. 그들의 내용으로 보아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보발꾼이 공포하는 말들, 이 말들이 참 중요하게 느껴지네요. 그들이 7절과 8절 그리고 9절을 통해 공포하는 말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셨던 모든 경고의 말씀과 역사에서 나타나는 모든 징계와 징벌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역대기를 통해 우리가 계속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징벌과 징계를 통하여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예, 바로 너희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보발꾼을 보내어 공포하게 한 내용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제가 7절과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히스기야는 유다를 포함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자 상징인 유월절의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자비와 온정을 베푸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단어가 나옵니다. 6절에 남은 자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인데요. 학자들은 구약에서 이 남은 자라는 개념이 약 540회 이상 나온다고 하죠. 이 개념은 종말론의 핵심적인 주제인 동시에 미래의 소망을 집약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죠. 하지만 자세한 것을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핵심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남은 자란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실 때 심판받지 않고 남겨진 곧 구원받은 소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죄악된 세상과 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역경을 견디며 믿음의 승리를 이룬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수의 의로운 자들을 남겨두시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들 의로운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며 이 남은 자의 개념으로 구원을 설명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회복을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약속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고요. 오늘 남은 자로서 우리를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자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지, 역경을 딛고 내가 가야 할 믿음의 승리의 길은 무엇인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 돌이키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한 행실로 가는 사람이 그것이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도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한 부류는 히스기야가 보낸 보발꾼들이 하는 히스기야의 선포를 듣고도 조롱하며 비웃고 그들의 삶과 습관을 고치려 하지 않은 부류이고, 한 부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월절을 지키려 한 부류입니다. 그러므로 한 부류는 그들의 선조가 걸어간 불순종과 악행의 길을 따라 멸망으로 걸어갔고, 한 부류는 남은 자의 대열에 합류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며 유월절을 지킴으로 구원의 은혜에 거하게 되었죠. 다시 말하지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절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절기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주님께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도 구원을 선포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각 개인에게 있었던 이 중대한 사건 앞에 날마다 설 때에야만, 그때 그 사건을 진지하게 생각할 때만 우리 마음에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멈추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거룩한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을 제안드리자면 나는 어떤 부류로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며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의 쾌락과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며 부와 명성을 좇아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말이죠.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의 믿음의 길에 대하여 승리의 삶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남은 자의 공동체로서 우리에 대하여도 묵상해 보시면 좋겠네요. 남은 자로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한 마음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큐티인의 해설도 좀 참조하시고요. 그 각도에서 말씀을 바라보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말씀을 정독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발견하시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고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속의 은혜를 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실천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신실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며 또 보발꾼으로 왕의 공포함을 받들어 주의 뜻을 전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을 감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도 주의 뜻을 전하고 선포하는데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히스기야 왕처럼 아직 하나님께로 오지 못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사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라고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남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은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고 내가 걸어야 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 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세워짐을 통해 말씀을 준행하는 공동체를 갖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